더운 날씨 속에도 주님께 시간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오고 또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기 전에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일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따라해서요. 하나님의 타이밍.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 그분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종합적 축복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보너스처럼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계시하면서 좀 알만하게 계시해서 이끌어서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딱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이쪽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몇 번째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이 오겠구나, 이런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계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시하지 않은 채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연처럼 갑자기 졸지에 만나지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가봤더니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렇게 바랬던, 그렇게 사모했던, 기도했던 이런 일이 딱 벌어지는, 생각지 않게 그런 일이 예수 믿는 삶 속에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놀라는 이유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쟤는 뭐 생각지도 않은데 저렇게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잘 되지? 뭐가 잘 풀어지지? 뭐가 더 저렇게 생기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셔서 그 믿는 자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그거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만나지는 하나님의 시간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소위 말하면 여리고성 13바퀴 돈 후에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거예요. 나는 그냥 성실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한 번의 기도에, 마지막 그 한 번의 기도에, 마지막 그 예배 한 번에, 마지막 하나님께 마지막 한 그 헌신 끝에서 생각자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는 거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진다는 거예요. 요령피거나 대충 하거나 하는 둥 마는 둥 하거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 시간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약속하시지 않아요. 성경에도 성실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실하는데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게 하지, 요령피고 대충하고 적당히 하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재주 피고 눈치 빠르고 이런 사람만 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 편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바람 불거나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만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항상 기대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늘이 여리고성 13바퀴 돈 그 시간일지도 모르는 거죠. 엘리야의 마지막 7번째 기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 성실하게 가까이 가는 자에게 그 사람이 설령 무지해서 영적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줄도 모른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느 날 한국 있다 미국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때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일상에서 그냥 주어진 대로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지, 일상을 떠나가지고 저 아프리카로 가고 저 남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시간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실하게 이 시간을 더운데도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면 저는 반드시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리고성 13바퀴는 12바퀴 돌았기 때문에 13바퀴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7번째 놀라운 기도 응답은 6번째까지 기도했으니까 그게 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히 할 때 엘리야의 6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12바퀴째 돌고 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해도 아무런 변화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주어진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성실하게 나는 그 하나님께 해야 될 거를 한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리고성 13바퀴의 사건을 본다는 거죠. 엘리야의 7번째 기적은 보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항상 뭘 해도 오늘이 그날인가? 오늘이 하나님의 때인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시간인가? 이런 생각한다고요. 기도할 때도 이 기도가 마무리 짓는 마지막 기도인가? 이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건가? 이러면서 설레이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어떨는지 몰라도 지겨워서 이거 또 오늘 또 하네 뭐 어떻게 하면 안 드릴 수 있을까? 핑계 변명되고 빠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그렇게 갖는다면 그 사람은 여리고성 13바퀴 못 만납니다. 엘리야의 7번째 기도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직한 자, 성실한 자는 다른 우리 표현으로 좀 쉽게 와닿는 표현이라면 우직한 거예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예요. 가니까 가는 거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 애쓰고 힘쓰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일순간에 다 그걸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은혜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런 역사를 본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맛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성실한 마음 가지고 뭐 유튜브로 참여도 되잖아요. 근데도 여기 현장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억하셔서 반드시 이게 7번째인지 6번째인지 12번째인지 13번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정하셔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 수고의 결말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그건 신앙의 의무면서 신앙의 기본이 되고 또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함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몰려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온전한 축복을 받기는 이미 글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배에 있어서 특별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뭐 수요예배도 있고 목요일도 하여튼 이름 붙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중에. 그런데 특별한 예배가 있는데 그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왜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특별합니까? 주일이라는 그 시간이 같이 결합된 그 시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일이라는 이 시간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일은, 주일의 모형이 뭡니까? 구약의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가 뭐냐면, 안식일은 끝날이고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그리고 안식일은 천지창조의 완성의 날이면 주일은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요,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 날을 하나님이 모든 걸 새롭게 하고 모든 걸 이기시고 또 온전한 축복이 오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결국 안식일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의 안식일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출애굽기 20장 20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자,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작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한 날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날을 지정하셨다는 게 특별히. 그리고 그 날을 복 주시는데 영육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아주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날이면서, 믿는 자가 복을 받는 날이면서 거룩한 날이라고 분명히 명시됐고 이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영육의 복을 받게 되고,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되게 하신 그날을 거룩하게 보내면 하나님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거룩하게 하셨다고 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때에 존재값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날에, 주일날 세계 역사 속에 주일날 전쟁을 일으켜서 성공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주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쉬어야 되는데, 러시아나 프랑스나 과거에 주일을 7일째 가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6일째 가서 쉬고, 또 러시아 같은 데 8일째 가서, 프랑스는 8일째 가서 쉬고 8일째 가서 하루 쉬고, 뭐 러시아는 6일째 가서 쉬고, 이런 식으로 6일로 돌아가든가 8일로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을 심써 일하고 제7일에 가서 쉬게 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지금까지 깬 나라가 없고 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지만, 특별한 이유는 주일이라는 그
하루에 24시간 안에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24시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확실한 말씀 속에 있는 예배니까 어떤 주일 바깥에 있는 예배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이 강력하게 임하는 예배가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많은 성도들이 이 주일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으로 이걸 못 배워가지고 주일을 어떻게 지키냐? 주말로 여기는 거예요. 주말. 이 모든 한 주간의 끝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월요일이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믿는 자가 주일날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쉬어야 된다. 월요일부터 일을 하니까. 이게 잘못 배웠다라는 거예요. 주일은 새로운 한 날의 첫날이에요. 믿습니까? 첫날이지 끝날이 아니라고. 그래서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날에 그 속에 예배를 드리니 이 중에 축복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개념을 믿는 자가 잘못 가져가지고 주말인 줄 알고 쉬어야 된다 해서 집에서 퍼질러 가지고 TV 보거나 잠자거나 아니면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을 우습게 여기고 안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일에 온전한 축복을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켜서 축복받는 사람 간증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간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주일에 대한 개념도 없고 주일에 하나님이 주일 안에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온 자신의 축복을 세워보지 발견해보지도 못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증도 못하는 거예요. 또 간증을 못한 이유는 발견하지 못해서도 그렇고 이거를 주일 안에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주일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냥 와서 그냥 대충 있다가 졸린 눈 해가지고 정신 사납게 밤새도록 뭐 했는지 정신 사납게 이렇게 머리는 막 정신을 복잡한 상태에서 교회 나와가지고 졸고 있다가 딴 생각하고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예배 드린도 만두하고 가버리고 주일 지켰다 이래요. 그러니까 주일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미 설정해 놓은데 여기에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고 그 속에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받으시는 예배도 안 되니까 시간에 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축복도 없고 예배라는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없는 주일, 축복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했다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이 주일의 축복은 명확하게 말할 때 시간의 축복이고 어떤 건강의 축복이고 형통의 축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거든요. 성경에 안식일에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친 사건이 한 4군데가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의 회당에서 손이 꼬부라진 자를 고치시죠. 누가복음 13장에 귀신으로 18년 동안 허리 꼬부라져 펴지 못한 여인을 고치시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을 진흙으로 이게 발라서 고치십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일의 주인공은 주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그분을 높이고 기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몇 장입니까? 나를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가 복을 주리라. 그분을 기념하고 높이고 그분의
주인공 되게 하는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쓸 때에 주님이 그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하고 안 되고 잘못된 거를 고치시는 역사를 그때 주신다 그 얘기예요. 주일 안에 주시는데 그 주일의 핵심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주님이 그걸 역사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요한복음 7장 23절에도 주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그분이 주일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사람 몸으로부터 해서 근데 몸만 건강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주일에 영혼, 몸, 삶을 그분이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일에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특별한 날에 이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면 이게 주일이라는 그 하나님이 설정하는 축복과 예배라는 축복이 같이 이게 더블로 돼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놓치고 간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안 하거나 주일을 지 멋대로 쓰거나 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지 멋대로 쓰거나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리거나 예배를 드려도 건성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니까 주일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 주일의 축복이 이게 그 한 주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주일을 잘 지킨 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 주일이 결국은 뭘 가져다 주냐면 자신의 앞의 일에 대해서 불행은 피해가고 축복을 만나지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장래를 위한 거예요. 왜 첫날에 드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분이 1순위라는 걸 신앙 고백하는 게 주일 아니에요? 그것도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1순위로 들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앞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먼저 첫 시간에 나를 높이고 나를 기쁘게 했으니 내가 네 앞의 일을 내가 책임질게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정말로 진짜 우장창창 깨지고 난리치고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일을 온전히 지킨 자를 그렇게 하도록 놔두시지 않거든요. 피할 건 피해가게 하고 만날 건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지켜가는데 우리가 이 주일에서 이게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주일이라는 시간을 잘못 쓰고 예배라는 그 주일 안에 예배가 이중적 축복인데 이 이중적 축복을 다 놓쳐가니까 그 사람의 장래가 그렇게 분명치 않은 거죠. 주님의 손길에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사야 말씀을 왜 얘기하냐면 여기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히 여기고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일을요 온전하게 지킨다라는 그거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날이고 나에게도 존귀한 날이고 그거는 나를 위한 축복된 날이고 그러니 내가 그 날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린다라는 이런 마음 자세가 주일을 지키는 1번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없으면 주일은 이미 반토막 난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몸뚱이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있다가 가면 예배인 줄 알아요. 그게 주일 지킨 걸로 알아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콩밭에가 있고 그리고 정리가 안 된 머릿속에 정리 안 된 마음을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의 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마음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이게 자격된 마음을 가지고 자격을 가진 성도가 되는 건데, 첫째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그럴 마음이. 즐거운 날도 아니고 존귀한 날도 아니에요. 피곤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날이고, 안 하자니 벌 받을 것 같고, 하자니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식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바라시는 안식일은 아니더라 그거예요. 이미 그 마음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일 지킴이 벌써 반토막 난 거예요. 불합격이에요. 50점이라고. 50점의 커트라인이 있는 시험 봤습니까?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이미 잘못됐대.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내 길을 행치 아니하며, 이게 내 길을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조건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 길을 행치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곳으로 달려간다 그거지. 그리고 어떤 뭡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주일에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그거는 아주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를 위한 시간으로 다 쓴다 그거예요. 집에 가서 게임하고, 만나도 사람들은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지겨가지고 딴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데, 친구 만나서 어디 노는 건 막 주일로 막 3-4시간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그 얘기예요. 네 길로 행하지,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아니하고, 이 사사로운 말이라는 뜻이 뭐냐면 경건하지 못한 말, 쌍스러운 말, 세속적인 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날은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아주 못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 시간 자체를. 그러면 그 시간을 거룩되게 하셨으면 나도 거룩된 모습을 보여야 이게 하나님하고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주일을 지켰네요. 주일날 치고받고 싸운다든가 끝장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반기를 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무슨 축복이에요. 이건 징계받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주일을 이런 식으로 지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정해놓으셨고 원칙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은 상태로 가버리니까 결국은 주일의 축복은 날아가고 오히려 그분을 불쾌하게 만드니까 결국은 주일이 축복이 아니라 나중에 회개거리가 되고 징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날을 거룩되게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우리에게 자유함에서 오는 즐거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즐거움, 어떤 걱정하고 염려하고 눌리는 마음이 없게 하시는 그분이 그 자유함에서 오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의 축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건 이스라엘 땅에 지금 또 이렇게 저 동물의 왕국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산양, 높은 절벽에서 사는 산양들이 그 육식동물에게 잡혀먹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냐, 높은 곳에 올라가요. 위험을 무릅쓰고 절벽 같은 데로 올라가요. 그러면 육식동물들이 거기까지는 들어오지를 못해요. 올라오지를 못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린다는 얘기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한 대로 내가 너를 거기에 두겠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사단의 역사를 내가 막아주겠다. 그 얘기면서 동시에 내가 높은 곳에 올린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것도 육식동물이라도 거기 올라와서 나를 삼킬 수 없고 오히려 그 높은 곳에 있는 내가 그 아래를 내다보면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그 자체가 벌써 승리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이겼다, 이김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 조상의 야곱의 업으로 기르라. 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려 했다는 건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취케 할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걸 지키겠다 그 얘기거든요. 네? 이게 주일에서 오는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특별한 예배, 주일 안에 있는 특별한 주일 예배, 이 예배가 어떤 예배보다 굉장히 의미도 가치도 엄청나게 중요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런 어떤 특별한 예배, 주일 예배라는 이 예배를 무시하고 안 드리게 자꾸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주일 안에서의 주일 예배는 주님의 특별한 손길이 있어요. 어떤 예배보다도 주님이 그 안식일에 역사한 게 있잖아요. 그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몽땅 다 경험할 수 있는 허락된 날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분이 이미 그렇게 하려고 작정한 그 날을 이미 정하시고 우리한테 주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축복을 받으면 이것이 나라는 존재에서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축복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우리 존재에 대한 축복을 만약에 받는다면, 우리의 존재의 축복을 받는다면 이렇게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주님이 나의 마음을, 내 육체를 이렇게 내 기도를 들으신 거에 대한 또 저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의 대연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고 나를 축복하셨다면 그게 2차로 나와 관계된 것들이 이제 축복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주일에서 오는 축복이라고요. 주일의 축복.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일하게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얘기하면 동일한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주일날 예배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가 제일 힘들대. 주일 낮 설교를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준비해서 준비를 어떤 설교보다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주일날 설교가 제일 힘들대요. 왜냐? 성도들이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을 못 해. 고의적으로 집중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피드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도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영도 마음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와서 예배 드리니까 통나무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성도들은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내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니까 성도들이 다 자고 있어요. 깨어있지 않고 다 자고 있어. 육신의 이 육에서 말은 하고 있는데 그 영은 아직도 잠에서 안 깨고 있더라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성도들이 예배를 멀쩡하게 의식은 있으니까 나를 쳐다보고 뭐 찬송도 하고 막 다 하겠죠. 근데 영은 잠자고 있어.
그러니까 뭐가 오냐? 이게 영적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도 안 되고 주님과도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못 느껴. 뭐가 와닿아야지. 목사는 소리치는데 하나도 자기한테 와닿는 게 없는 거야. 그런 성도가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주님이 두세 사람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한다 그러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왜 와닿지 않느냐 그거예요. 응? 와닿지 않아. 그러니까 무감각하게 그냥 어떤 재미없는 종교 의식 현장에 와서 앉아있다가 시간대가 딱 가는 거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 얘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배를 마친 다음에 설교 제목도 몰라요. 1시간도 지나기도 전에 무슨 설교인지 무슨 제목인지도 몰라요. 그 정도면 제가 볼 때 이게 잘못됐다. 예배가 실패했다. 이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예배에 대한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 게 예배의 시작인데 마음도 없으니까 예배가 이 사람한테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영적으로 이게 분별력 있는 목사가 이렇게 볼 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 영혼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자고 있어. 반응이 없어. 그러다가 어느 설교 시간에 반응한다든가 심지어는 끝날 쯤 가서 반응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 동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다 틀려. 어떤 성도는 아예 이거는 정말 최악이에요. 처음부터 끝 시간까지 아무것도 와닿는 게 없어. 느끼는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영적인 존재인데 와가지고 주일날 그분이 계시고 또 목사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손을 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 느껴. 아무것도 못 느껴.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요. 본인은 와서 기도도 받고 이러는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반응이 없어. 영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하고 제가 왜 예배 마치고 기도해 주는데 제가 이때가 가장 성령 충만하고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난 시간이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저는 충분히 몇 시간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통로자가 돼서 쓰임받고 끝난 다음에 성도들을 기도하는데 그게 그냥이겠냐고요. 그러면 역사가 와야 되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나만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 하면 되냐고. 그 받는 사람이 이미 뚜껑이 닫혔는데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강제로 역사를 안 해요. 본인 또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소나기로 오는데 뚜껑 닫힌 장독대가 똑같아요. 뭐가 돼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그 심령 자체가 그렇다면 그 사람과 관계된 것도 축복은 안 되긴 마찬가지죠. 본인 존재 자체가 축복이 안 되는데 그 사람 관계된 게 축복이 되겠냐 그 얘기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드렸다 그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렸다.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상은 그건 드린 게 아닌 거예요. 그분에게 반응이 없는 거니까. 그분이 받으실 만한 성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패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먼저 가 있지 않으면 마음으로 그분이 받으시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몸뚱이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는 그분이 받으시는데 이미 반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는 이미 예배가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안식일에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주님 사건을 통해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오늘날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드려지는 주일 예배.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공이고 그분이 역사하시겠다 작정하는 날인데 왜 우리는 그거를 그분이 역사하는데도 못 받아먹느냐 그거지. 그건 뭐예요? 누구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라고. 응?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주님이 와 계셔도 그 영혼이 준비되지 않으면 역사는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도 주님의 기적을 볼 사람은 이미 준비된 자는 기적을 보지만 준비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예수님 옆에 같이 24시간 있어도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응? 그러니까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응?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그분이 역사하실 만한 마음 자세, 그분이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자세를 태도로 갖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지는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쪼벅쪼벅 교회 와서 그냥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버리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 높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패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게 실패했다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 실패된 예배가 축복은 없는데 축복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도 안 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야 될 게 주일이라는 시간에 대한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주일을 잘 지키면 시간의 축복이 반드시 따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는 조사가 어떤 크리스찬 학자가 이제 조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주일을 지킨 자와 안 지킨 자의 어떤 이렇게 체크를 차이를 보니까 주일을 지킨 자가 안 지킨 자보다 7년은 더 살더라. 그런 조사한 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7년을 더 산대요. 주일 지킨 사람이.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 주일의 축복 중에 확실한 건 뭐냐면 시간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의 축복은 세 종류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주일을 잘 지킴으로 인한 시간의 축복은 첫 번째는 긴 시간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장수한다, 오랫동안 산다. 이게 긴 시간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자는 긴 시간의 축복을 먼저 받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필요한 시간을 갖게 하시는 그 시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시간이 없다 그래요. 뭘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면 못해. 이거만큼 불행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뭔가를 중요하고도 자신의 축복을 위한 시간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 시간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어. 뭘 하느냐고 정신이 없어. 시험 공부도 뭘 자격 시험 보거나 뭘 하는데 시간이 없어. 뭘 만드는데 시간이 없어. 내가 필요한 그 무엇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시간적인 하나님이 여유를 주신다 그 얘기예요. 뭘로? 주의를 지킨 자에게.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이 목요 변화 영통 집회 이거 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시간을 만나는 시간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된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는 그것이 시간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 이게 대단히 큰 축복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의를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은 지나쳐가거나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시간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 시간의 책임이 뭐냐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그것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데 이루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서 그냥 해결이 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도 있죠. 필요한 시간 없습니다. 필요한 시간들을 못 만나요. 하나님의 시간 못 만납니다. 그냥 혼자 바쁘게 하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뭔가 제대로 해내는 것도 없고 시간이 아파서 시간이 없고 다른 일로 쓰잘데없는 일로 인해서 시간이 없고 엉뚱한 일 만나가지고 사고당해서 시간이 없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타이밍 축복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맨발의 청춘처럼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내가 뭐 다 해야 돼 그냥. 그래야 결과가 조금 나와. 이게 주의를 제대로 안 지키면 이런 현상 벌어진다니까. 응?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게 있어요. 이 주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축복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은 양면이 있어요. 칼의 양면처럼 빛과 어둠처럼 양면이 있다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네가 나한테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올 거야. 근데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저주가 임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양면성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지키며 축복하신데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생각한 줄 아세요? 안 지키면 저주가 아니라 안 지키면 제로, 지키면 플러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보 나가도 보. 그러나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가 임한다.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제로라는 게 없어요. 플러스 되든가 마이너스 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지키면 플러스 안 지키면 마이너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는데 축복을 내가 뭐 안 지켰어, 못 지켰어. 그러면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뭐 안 지켰으니까 축복은 없어. 그래 제로 상태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만만하게 생각해. 자, 11조를 드리면 말라기의 말씀 많이 쓰죠. 11조를 드리면 근데 정신 나간 사람이 유튜브에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11조 왜 하냐? 주일은 왜 지키냐? 뭡니까? 귀신의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기독교를 탈을 쓰고 귀신의 소리 하는 자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11조는 왜 하느냐? 구약의 말씀을 굳이 지금 세대 그걸 할 필요 뭐 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말 따라갔다는 귀신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구약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주 무서운 사단의 소리지.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분명하거든요.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되게 돼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1조도 네가 지키면
네가 기한 전에 뭐 소산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막아주시고 뭐 네 창고에 가득 차게 이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11조 안 하면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제로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라기에 보면은 왜 그들에게 저주가 왔습니까?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아서 저주가 왔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면 축복이, 안 지키면 저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받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래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만하게 보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안 하면 그냥 내가 축복 받기 싫어, 그래서 내가 안 하면 그게 제로 상태인 줄 알아. 그냥 현상 유지로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마이너스로 가는 거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습게 하냐고, 왜 주의를 그렇게 빠뜨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성도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주의를 못 지키는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있어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못 지키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무섭도록 오랫동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쟤는 주의를 지키려고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저렇게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셔요.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근데 주의를 못 지키는 상황이 핑계되고 변명되고 이유가 돼서 계속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지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손해보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대신 보충해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주의를 안 지키는 거 변명되고 핑계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냐, 그 얘기예요. 아니거든. 근데 그게 자기는 목사 앞에서 변명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 변명이 되는 건 목사로도 인간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 지키면 보, 안 지키면 징계, 저주. 딱 정답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지키든 안 지키든 간에 지켜야 될 게 안 지키면 마이너스 되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킬 수 있도록 평생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목회 35년이에요. 35년에 제가 아파서 병원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강제 수용소처럼 병원에 처박혀서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빠지는 35년 동안 빠지는 한두 번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35년 동안 주일을 제가 어긴 적이 없고 주일에 제가 강단에 서지 못한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35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정말 저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해야 됩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식이든 그 상황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게 가야 그 믿음의 축복을 받고 그 안 되는 상황에서도 대기하려는 그 사람의 그 자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또 특별한 또 대기하는 상황과 그 주일엔 축복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는 시간과 플러스 그 안에서 예배, 이중적 축복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이게 평생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거를 지키고자 하는
믿음을 굳세게 갖고 이 부분을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의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그 사람 죽었죠. 근데 그 양반이 주일날 성경 교사로 몇십 년 동안 봉사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직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님 일에 충성되게 하니까 오랫동안 또 하나님 영광 주시고 오랫동안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놔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의를 지키는, 주일 안에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여기서 다 여러분의 장래가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잘 드리며 6일을 하나님 축복하는데 왜 주일을 잘 못 지켜가지고 6일의 축복을 다 놓치고 가냐고. 주일은 앞의 일을 위한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첫날을 잘하면 내가 6일을 널 책임질게 이건데 왜 첫날을 하나님께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6일을 망치느냐 그 얘기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듣는 분들은요, 제가 뭐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제가 경험한 또 제가 어떤 영적 분별력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주일을 목숨처럼 주일 안에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잘 드리는 자, 그냥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예배 나왔어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정말로 받으시는 성공적 예배를 드린다면 주일과 예배 축복이 같이 오는 거예요. 이중적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걸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 주일을 안 지키도록 사람들을 계속 속이죠. 그리고 주일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안 지켜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게 그냥 속여요. 야, 너 주일 안 지켜도 괜찮아. 하나님 봐주고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일을 안 지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속이거든요. 그러나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일과 그 안에 예배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문제가 서서히 하나하나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될 때는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걷잡을 수 없이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쪽으로 막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전에 예배를 제대로 확실하게 드려서 하나님께 보호받는, 장래를 보장받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주일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이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세 군데 예배 처소로 꼭 만들고 사셔야 돼요. 교회라는 예배 처소와 가정과 일터라는 예배 처소를 세 군데를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와 보호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장소를 선점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땅을, 지금 예배드리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 선점해 드리도록 도와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그분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 그거예요. 그 현장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이 다스림을 받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나 일터를
그분이 다스려 주신다는 거지. 이것만큼 축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신유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오래 전에는 신유회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 사람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 사람 같이 예배 드리면 좋죠. 그러나 혼자라도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가정과 우리 일터가 이제 주님이 여기에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나 혼자라도. 그러면 그 현장을 주님이 나 때문에 다스리시고 나를 그 예배 드리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행하여 주신 일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군데에서 어떤 식이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세 군데는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중요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땅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기에 오셔서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사회 갈 때도 보면 가정 예배를 또 일터 예배를 드리라고 한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왜냐하면 그게 축복이 모든 게 막히고 안 되고 잘못된 것을 풀어내는 최초의 일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라도 해야 돼요. 혼자라도. 그래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선명한 그런 현장이 되게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의 어떤 예배 순서에 대한 영적 중요성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 상담을 하거나 전화로 기도를 받기를 원하거나, 전에는 또 제가 막 신유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는 교회를 찾아와요. 와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또 전화 상담이 있으면 전에 전화 상담터에서 사역도 해주고 죽을 사람 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배로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로 안 나와. 예배로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임상으로 제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원칙이 뭐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인 다음에 기도를 받아도 그 기도가 축복이 되는 거지,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높이지도 않고 지 원하는 것만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저의 어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 해도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이게 원점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로 우리 예배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축복이 되려면 먼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고, 이게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있는 다음에 내 기도가 들어가야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우선적으로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인 다음에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가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기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가 먼저 올라가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내 원하는 기도만 잔뜩 하고 그리고 또 됐어도 감사는 또 없고 이 사람은 그다음부터 이제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는 무조건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나의 것을 주님께 부탁하는 이 순서를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잖아요. 자,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잖아요. 제물을 바친 다음에 기도하고 사함도 받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임재를 그 다음에 경험하잖아요. 근데 제물은 없고 지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한다? 제사장한테 와서? 그건 응답을 못 받지. 그건 제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분을 헌신하고 높이는 그 다음에 나의 죄사함 받거나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그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오늘날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높인 다음에 나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해야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없이 자기만 자꾸 드러내고 자기 것만 구하고 있고. 지금은 그런 성도 없어요. 제가 워낙 이제 사역을 뭐 이렇게 격렬하게 하고 길게 하고 막 그다음에 역사도 막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야가 빠진 이런 집회만 떠돌아다니는 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자주 목격하는데 지금은 그런 성도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도 오래 하고 막 격렬하게 하고 막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언제 들어오냐면 첫 시간부터 기도할 때부터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 다 지나간 다음에 헌금할 때 있잖아요. 헌금할 때 사역을 하잖아요. 그 시간만 딱 들어와서 헌금하고, 그것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헌금하고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듣고 가버리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은 야근 같은데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편한 대로. 지 편한 대로 와서 잠깐 시간 내서 얼마 되지 않는 헌금 내고 기도받고 그러고 갚버리고.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주님이 정말 말씀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주님이 주신 음성대로 역사가 올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와요. 하나님을 높일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뭐냐? 자기를 축복하는 소리만 듣고 가버리고,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점쟁이한테 복채 바치고 점쟁이 귀신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먹통이에요. 아무 영감도 안 해요. 지금 사이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지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면 싸가지 없는 성도, 자기만 아는 성도, 자기만 잘 되면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요령 펴서 오는 그런 성도, 못돼 먹은 성도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모든 게 순서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는 결국은요, 영적 물갈이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왔던 안 좋은 것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싹 갈려서 떠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물갈이 한다고 보거든요. 영적 물갈이.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다르다. 드리기 전과
드린 후가 다르다라는 게 영적 그 예배 드린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는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적 물갈이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존재가 달라지고 그게 막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그 존재가 달라지면 그의 삶에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분의 손길이 있어요. 그분의 관계된 그 성도에 관계된 것들이. 그래서 예배는 영적 물갈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유튜브 외국에 사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현장에 와서 드린 것이 임재나 또 축복도 또 그만큼 더 크다라는 거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배를 인도할 때에 이 강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강단이.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이걸 강조하는데 제가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 좀 눈치가 있어서 본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사역할 때 이 강단 밑에서 사역 안 해요. 절대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폼 잡으려고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와 요 밑은 차이가 엄청나요. 임재 차이가. 하나님이 경계를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경계선을 놓은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느껴져요. 이게 임재가 여기서 바닥에서 하는 거고 여기 올라와서 하는 거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임재가 강해야 역사가 오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받는다 그럴 때 저쪽 뒤에 가서 어떤 분이 기도 받겠다 그럴 때 제가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서서 기도해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습잖아요. 그게 그냥 그 자리에서 뒤에 가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줘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제 마음은 제가 여기가 임재가 강한 자리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니까 제가 여기 앞에까지 와서 서서 기도해 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강단에 서는 목사님들, 사역자분들은 강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강단을. 이 강단이 모든 것을 결정져요. 그 교회의 영적인 상황은 여기서 다 결론이 나요. 제가 어디를 교회 가봐도 다 여기서가 결론이 나. 이 강단이. 근데 재밌는 거는 강단에 기도를 막 한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다가 잠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졸음의 영이 역사예요. 여기 강단에.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기도하는 건 좋아. 근데 왜 여기서 자냐고. 왜 여기서 졸고 있냐고. 그러면 지금까지 기도한 거 다 까먹는 거예요. 임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딱 가서 이제 교회 강단에 대한 영적 컨설팅을 해주는데 딱 강단에 딱 쓰니까 졸음이 와. 그래서 제가 목사님 여기서 주무십니까? 여기서 기도하다 조십니까? 그러니까 맞대. 그 뭐야? 그럼 이전에 기도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후에 기도 다 끝나다음에 졸고 왔고 잠자고 있으면 그게 결론이요. 그게. 그러니 혼미해지는 거야. 혼미해져. 기도한 게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목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강단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강단은 잠자는 데가 아니에요. 조는 데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기서 역사하는 시작점이 되는 현장인데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자,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웬만하면 교회 예배 시간을 바꾸질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예배 드릴 때 시간이 정해지면 절대로 예배 그 시간을 바꾸지 마세요. 바꾸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정해지면 그 시간을 계속 지키면 영적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거기에서 임재가 강해지고
임재가 강하면 역사가 더 쉽게 일어나요. 그래서 절대로 시간을 바꾸지 마세요. 정해놓으면. 내 편한 대로 오늘은 뭐 10시에 했으니까 사정이 있어서 뭐 내가 누구 내일 만나니까 12시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럼 시간에 그 정해진 시간에 하는 어떤 영적 가속도의 축복을 놓쳐요. 그러니까 정했으면 그 시간을 끝까지 고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시간대에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 시간대에 할 때 오는 임재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대에 하는 거와 내가 늘상 했던 시간을 여러분들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그 번갈아 가면서 어떤 현상이 오는가. 차이가 확 나죠. 그리고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는 장소도 한번 정했으면 그 장소를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손해가 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영적인 거는 한 번 시작하면 그거를 고수하고 있는 게 훨씬 유익해요. 그래서 그게 영적 가속도에 의해서 뭐가 하냐면 쉽게 되고 깊이 있게 되고 더 풍성한 결과를 가져와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대 하면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예배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서만 예배를 드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는 훌륭한 예배자의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적인 삶을 사는 거, 예배적인 삶, 그분을 높이는 거, 그분을 높이는 거, 이런 예배적인 어떤 삶을 사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이 얘기가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 예배, 일터나 어떤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게 꽤 많거든요. 사역 속에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또 예배 현장까지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높였을 때 예배를 드린 자의 소원을 알아주시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나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분을 높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나를 축복해주는 매개체 역할이 예배예요.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제 아들하고 같이 이제 한 집에 같이 살았을 때 예배 드릴 때 성찬식도 했어요. 그 뭡니까? 기독교 그 저기 물품 파는 데 보면 조그만 이렇게 성찬기가 있어요. 몇 사람만 같이 할 수 있는 거기에 떡하고 포도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말씀 읽고 그리고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셔서 주님과 연합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시고 떡을 떼고 마시고 이런 같이 했어요. 저는 이게 그 미국에서 하니까 어디에는 그냥 늘상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성찬식에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뒤에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성찬을 해도 되지 않겠나. 혼자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찬의 축복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간증이 많은 성도들이 되고 이 마지막 세대 때에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